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신약 327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위의 것에 집중, 몰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대체 무엇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빅토르 이고의 소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미제라블, 그 뮤지컬의 그 버전을 영화한 것인데, 그 영화 레미제라블의 백미, 그 백미 장면은 미리엘 신부의 은총을 받는 장면입니다. 19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장발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성당을 찾게 됩니다. 그의 남루한 형생에도 불구하고 미리엘 신부는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잠잘 곳을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장발자는 한밤중에 은수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검거가 되고, 그래서 이 장발자는 도둑으로 검거하려는 경찰들 앞에서 미리엘 신부는 말합니다. 내가 은수저만 준 것도 아니고 은촛대도 가져라고 했는데 어떻게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경찰을 돌려보내고 신부는 장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촛대로 그대의 영혼을 샀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새 삶을 살아라.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장발자는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됩니다. 성실하게 공장을 운영하고 작은 시의 시장까지 되는 것. 그러다가 노동자 중 한 명인 팡팅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서 그녀와 그녀의 딸인 코제트를 돌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팡팅이 지병으로 죽고 난 뒤에도 코제트를 양녀로 받아들이면서 돌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미리엘 신부의 사랑과 은혜에 큰 감동을 받은 장발장의 그 신부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 장발장이 살아간다. 레미제라블의 소설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폐지를 선언한 것이 정확하게 100년이 지난 후에 검은 모세로 추함을 받는 인종차별의 철폐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는 진보 신앙인으로 살던 킹 목사의 삶을 결정적으로 뒤흔든 것은 노자 파크스 사건입니다. 인종분리법이라고 하는 이 악법이 서슬퍼렀던 1955년에 로자 파크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버스 안타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마침 엘라베마나주 몽고베리 지역에서 침례교회 목사로 활동하던 킹 목사가 이 저항 운동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56년 이 버스 내 인종분리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끝이 납니다.
이후에 킴 목사는 남부 기독교 지도자 회의를 결성하고 흑인 운동을 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킴 목사는 평소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평화적인 주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도 애틀랜타에서 시작한 안기 운동, 흑인 금지 구역에 가서 그런 흑인들이 거기 안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1963년 엘라베마나주의 버밍햄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에 킴 목사 일행은 비폭력으로 맞서게 되는데 경찰은 폭력 과잉 진압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전역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때부터 킴 목사가 미국 전역에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같은 해 킴 목사는 주요 인권 조직 대표들과 함께 워싱턴을 행진을 하게 되고 인권법 승인, 공립학교 인종분리 금지, 고용에서 인종차별 금지, 모든 노동자의 최저 $2 보장 등의 주장을 내걸면서 약 20만 명이 이 행진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때 킴 목사가 20세기의 미국을 대표하는 명연설을 하는데 그게 뭐냐?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4명의 어린 자녀들이 언젠가는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를 바랐던 꿈꿨던 킴 목사고 그것이 지금도 흑인 인권 운동으로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김 목사의 흑인 인권 운동은 반전 빈민 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지만 한편으로 반대파를 자극하게 되면서 김 목사는 결국에 1968년 39살에 이 구급파 배인 단체 소속인 제임스 얼 메이의 총에 맞아서 결국에 죽음합니다. 하지만 암살 위협 속에서도 한평생 비폭력으로 맞섰던 킴 목사의 헌신 등으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이 서서히 개선되고 이것이 미국의 매월 1월 첫째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을 지정하고 국경일로 삼으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소설이고 하나는 이 팩트 진실인데 이런 것들의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누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를 보면 현재 세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은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마음을 둘수록 머리와 가슴이 예수님 그분의 나라와 목적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땅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된다. 그와 동시에 자신도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속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좀처럼 누이스가 말한 다음 세상을 향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고 취득해야 될 어떤 학위가 있고 추구해야 될 어떤 캐리어가 있고 즐겨야 할 어떤 우정이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또 모아두어서 은퇴해 살아야 될 이런 것들로 온통 마음이 다 뺏겼다. 이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하늘의 마음을 둘 만한 어떤 시간과 힘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만큼 집중력 혹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생의 걱정을 그만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속에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하면서 그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이 부자가 왜 어리석으냐? 그런 너무 근시안적입니다. 이 생에 이 근시안적인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 부자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때 그는 그 많은 재물 중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초점을 맞췄던 그 재물도 그에게는 죽음 앞에 어떤 위로나 힘과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부자하면 성경에 나온 동방의 부자 욥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사탄에 의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종이 와서 고하기를 시바 사람이 소환하기를 다 뺏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종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모든 낙타를 다 뺏어서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형제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형제들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이 보여줬던 건 뭐냐? 자기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그러면서 예배했더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예배했더라. 그러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그런 상태 속에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즉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무한한使命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궁극적인 어떤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깊은 시련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파스칼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눈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느냐, 무엇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거 너무도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이 예수에게서 눈을 떼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장소나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거나 통제하거나 구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예수를 배제한 채 세상을 쳐다보고 그 결과는 그 영혼이 병들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장사와 다른 모든 관계가 오히려 더 원활하게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그 속에 담겨졌어요. 예수를 배제한 어떤 나의 관심, 그건 불행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는 모든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보물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심지어 방해가 인간이 되는 그런 전락 속에 빠지고 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유혹의 마술을 자랑하는 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전부 다 돈이라는 거죠. 인간관계는 전부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뭐 하나님 가는 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 속에 되면서 예수를 배제하고 세상에다 모든 걸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한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물론이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해서 만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우리의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엇에 내가 그걸 다 쏟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뭐냐? 내가 지금 관심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 없을 때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마음이 걱정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의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땅의 것이 된다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3장 속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외부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의 통치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매우 부유한 사람. 그래서 사회와 정계의 거물들과 연줄이 닿여있는 유력자입니다. 니고데모. 그래서 우리가 그를 쳐다보면 성공적인 사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내면 속에는 허무함을, 허전함을 너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에 뭔가는 하나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밤에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그 한쪽에 텅 빈 마음, 이 허무한 마음을 이것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서 밤에 예수를 찾아온 게 바로 니고데모.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예수를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가 원하던 영적인 보화를 그는 갖지 못한 거예요. 세상 꼭대기에 섰지만 여전히 만족과 평안함이 그의 삶 속에서 멀게만 느껴진 거죠.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어머니를 공개하라.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사실 그건 어리석은 대답이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착각 속에 빠진 거죠.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가장 아끼던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그걸 어렸을 때 다 지켰다.
착각 속에 빠진다. 그걸 주고 나를 따르게 되면 네가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청년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떠났어. 이 계명을 지키다가 다 거짓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은 우리가 꿈에도 그렇게 원하던, 그렇게 좀 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이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 인간의 마음이 집착하기 쉬운 모든 보화를 이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은 다 손에 놓고 있었다. 부와 명예와 쾌락과 종교와 도덕적 통보까지 다 가졌어.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 미국의 그 미식축구라고 하는 미국 사람 가장 열광적인 건데 그 톰 브래디라고 하는 27살의 그 청년이 성공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왜 슈퍼볼 반지를 3개나 끼고 서서 뭔가 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까? 그 미식축구에서 그 메달 3개를 땄다. 해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성공했다고 꿈을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겉으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이제 27살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정말 알고 싶어요. 저는 미식축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에 관해서 찾아야 할 것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찾아야 될 그것이 뭐죠? 이게 바로 니고데모와 부자와 똑같은 얘기예요. 최고의 인기의 절정을 서서 그는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이 정작 이 본인은 뭔가를 내가 더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이걸 보면서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는 최고의 문학가로 절정. 근데 그의 허전한 것을 살았어. 그래서 여충으로 그냥 자기 목구멍에 넣고 죽으면서 자살을. 그 버지니아 울프라든가 선구자의 신 실비아 플라스라든가 문화적인 아이콘 배우 말린 먼로 전부 다 자기 생이 끝나버려. 왜? 절정에 달았지만 거기 채워주지 못한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그런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해.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모두가 성공했습니다. 인기가 최고 있습니다. 명예, 부가 쌓여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 모두는 그렇게 높은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부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불만족에 시달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그 입에 소리가 끊임없는 어떤 부족함 속에 그들은 불만 속으로 세상에 살다가 그런 생명을 끊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하지만 그 소유한 그것에 내가 소유를 당하면 그게 바로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게 모든 것을 주어진 것을 제가 소설과 또 팩트를 가지고 마틴 루터 킹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위를 찾아. 그렇지 않잖아. 땅이. 그래서 요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나서 2장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모든 것을 다 구원은 여호와께. 자,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길이 대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성경을 중심에 봐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면서 살 수가 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뭘로 물리쳤냐?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위를 쳐다보고 위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또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을 인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머리가 한참 빈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지만 우리는 그것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놈을 버리지 않으셨나이까.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거죠.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성난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바로 말씀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역사할 때 그 말씀의 힘이 그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침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 지금 이끌어 그의 섭리 속에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그래서 이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포크로 찔르면 피 대신 성경이 나옵니다. 찔르면 피가 나와야 될 텐데 그 사람은 성경이 나옵니다. 얼마만큼 말씀을.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즐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 에드워즈가 자기의 간증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1737년 한 번은 숲으로 말을 타고 갔다. 늘 그렇듯이 한적한 곳에서 말에서 내려 경건한 사색과 기도를 위해서 거닐었다. 그때 특별한 것을 보았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영광 그리고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수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내가 보았다.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는 위대하게 보였다. 내 모든 생각과 감념을 사로잡는 만큼 위대하게 보였다. 이 상태가 내 생각에는 거의 1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그 1시간 동안 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흐느껴 울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영혼의 열정이 표출되었다. 땅 위에 누워있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가득 찼다.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했다. 그분을 신뢰했다.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었다. 그분을 섬기고 따르고 싶었다. 하늘이 정결함으로 완벽히 성화되어 순수해지고 싶었다. 위에도 몇 번이나 거의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효과를 나타났다.
애주고제가 그 숲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고 싶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그 예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고 큰 보상이 되고 우리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고 영원한 부가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 우편에 있으시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복을 주는데 뭐라고 하냐. 너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땅에 지분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네 분깃이 아론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부 다 땅을 주는데 아론에게만은 너는 지분이 없어 땅에. 그러나 내가 너의 지분이다. 아론에게 그렇게.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온동의 어떤 집중과 몰입, 관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에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고정시켜.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만이 나의 참된 보화가 돼야 돼. 나의 참된 보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 그거 한 가지 바라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그 진주를 확인하고 잘 감춰놓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예수가 이렇게 보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내가 차지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어떤 바라는 소망, 거기 집중, 몰입. 이것이 가장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매력적인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에게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만을 가장 귀한 보화로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들을 향해서 많은 관심과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성경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어떤 인식과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